자, 우리 교재 한번 펴시겠습니다. 교재 제일 표지 한번 같이 보시죠. 표지에 양육반 바로 밑에 써놓은 거, 그거 문구를 아주 세심하게 잘 생각해서 쓴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적으로 확인하여 정리하고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 삶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말씀 묵상의 방법을 배우고 그 틀을 연습하여 오늘날 삶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훈련한다. 아멘. 예, 한 문장으로 쓰느라고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나중에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 밑에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우리 교회 비전 문장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늘 이제 말씀 삶 성경대학 양육반 할 때마다 암송하시게 될 건데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기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육반 제1과인데 1과는 이제 서론입니다. 그래서 전체 양육반 우리가 어떤 내용을 훈련받고 또 공부하고 같이 교재를 나누게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육반 교재 보시면 각 과마다 늘 첫 번째 페이지는 지금 1과 펴신 것처럼 늘 똑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나누며 이런 주제로 해서 지난 주간에 삶을 나눕시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비전 문장 또 비전 선언문 있고 그리고 9줄 문장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삶을 나눕시다. 거기 밑에 있는 2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나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 이 질문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 한 주간 그러면 하여튼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내가 올 가을에는 반드시 체중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2kg가 빠지셨습니까? 한 주일에 2kg 빠지면 아주 굉장한 거죠.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이 어제요. 어제 제가 전주에 내려갔다 왔어요. 목회자들 모이는 전주에서 모이는 무슨 모임에 있어서 제가 추석 때는 이제 안 가고 그 전주간 2주 전에 한 번 가고 그리고 어제 내려가고 제가 2번에 걸쳐서 목회자 모임에 내려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저는 어디 가나 이제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또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하기를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님들이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바르지 못한 목회자관이다. 또 신앙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내려갔는데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다 합해서 한 6시간 정도, 2주 전에 한 3시간, 또 어제 3시간 해서 6시간 제가 쭉 강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모임을 주관하는, 총무격인 그 모임을 쭉 10수년 동안 주관하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보니까 나이가 저하고 같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오전 강의하고, 그리고 잠깐, 그 전주대학교 안에 있는 전주대학교 교회, 전주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죠. 거기에서 이제 했는데 오전 강의 끝나고 잠깐 이제 교수식당 가서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강의 끝나고 이제 바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조금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지 목사님 강의가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다 기분이 좋죠. 제가 이제 강의한 거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니까.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늘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고 예수님 진짜 닮아서 살고 싶다.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순수하시고 아주 영적인 갈망이 많으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고신파 쪽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의 신앙도 자꾸 떨어지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른바 홀리클럽, 거룩한 모임, 그런 건 교회 역사에서 그런 게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었거든요. 또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런 교회 역사적인 지식도 아실 테고, 그래서 뭐 몇 명이 모이든지 상관없이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진짜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뭐 그런 모임이 될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 그냥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번하고 그리고 어제 제 두 번의 강의, 특별히 말씀 묵상에 대한 걸 들으면서 그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송 목사님이신데 지 목사님 두 번 강의 듣고 나서 몇 명이 모이든지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한 얘기, 특별히 사막 교부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저는 이제 또 전공이 기독교 역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식이 좀 있고, 근데 그분도 사막 교부들에 대한 책을 조금 읽으셨대요. 근데 사막 교부들은 기독교 역사 초기예요. 그러니까 200년대, 서기 200년대 이때에 사막으로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하나님과 만나고 이랬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통 사막 교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막 교부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단편적인 그 조각난 얘기들만 남아 있어요. 근데 안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진짜로요, 삶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 진짜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무슨 사회 안에서 기독교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거는 진짜로 그분들이 관심이 없었고, 진짜로 하나님 더 가까이 알고,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고 형제가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이렇습니다만은, 글을 쓰면서 내 글이 많은 사람한테 읽혀졌으면 좋겠다, 내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설교도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나갑니다만은, 근데 이제 목사로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병이 이른바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이나 신문 매체나 또는 책의 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목사가 자신을 알리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인 그런 상품 마케팅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도식이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제 설교가 방송을 통해 나갑니다마는, 또 이런저런 글을 씁니다마는, 그러면서 이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걸로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순수하게 가지는 게 목사로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송 목사님이란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송 목사님도 진짜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그 점심 먹을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교수 식당 가서 금방 이렇게 먹고 빨리 왔는데, 잠깐 동안이지만 그런저런 얘기 나누고, 나중에 끝나고 이제 그분이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저를 태워다 주느라고, 그래서 오면서 또 얘기하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두 번 목사님 강의 듣고 그러면서 진짜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랬지요. 목사님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기왕 모임을 가지려면 인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여야 되지. 근데 그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이게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아, 지 목사님 맞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 두세 명이 모이든 서너 명이 모이든 아유, 송 목사님 꼭 하십시오. 오늘날 예, 우리 수요 저녁기도 때문에 저녁기도.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누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이제 지금 한 얘기처럼 이제 그게 참 어제 아주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이제 한 주간 정도 또는 한 달 따져도 괜찮고 내가 최근에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이런 게 참 감사하다. 이런 게 사람한테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줄 또 적혀 있죠. 그걸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에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는 반대죠. 위에 있는 거는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밑에 있는 거는 어려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예 그냥 없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그냥 덮어두고 무시한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감사. 예를 들어서 사고 당했는데 저요 사고 당한 것도 감사.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로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은 어쨌든 감사한다. 일단은 감사하고 보면 유익한 점이 적어도 뭐가 있냐면요. 어떤 일 때문에 불평, 불만 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그냥 다 이렇게 덮어서 아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지. 여기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 그 일을 성찰해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 일을 봐야 된단 말이죠. 자, 어쨌든요.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눕시다. 이런 제목 아래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어려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이 위에 아래 이 두 덩어리에 공통적인 점이 제일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태도죠. 근데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흔하게 자기 개발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하는 뭐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보통 인생에서 어떤 일에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해서 다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래서 어떻게 사나 이런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소망을 주고 삶의 용기를 주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두 팔 두 다리 없는 지금 30대 이제 초반쯤 됐나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이고 사람이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50대 중반 넘어서 또는 60대도 훨씬 넘어서 그래가지고 너무나 비참하게 좌절하고 망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60대도 훨씬 넘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기하겠어요? 그런데도 멋있게 재기해서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죠? 저는 이제 운동 경기 중에서 제가 보는 거 좋아하는 운동 경기 저는 야구는 별로 취미를 못 붙였어요. 야구는
그거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가 뭐 3S 정책, 섹스, 스크린, 스포츠 그래가지고 대개 독재자들이 운동 스포츠를 잘 이용을 해요. 옛날 로마 시대부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프로야구 시작할 때부터 싫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그래서 야구는 별로 취미를 못 붙였고 축구 보는 건 제가 좋아하고요. 근데 제가 운동 경기 중에서 보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육상 경기 보는 걸 전 참 좋아합니다. 뭐 마라톤도 그렇고 근데 뭐 100m든 400m든 또는 1000m든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저는 아주 좋아요. 근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무슨 짧은 동영상 보니까 여자 육상 경기인데 근데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짤막하게 한 2분 정도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이 있는 건데 근데 100m 단거리는 아니고요. 최소 400m나 뭐 1000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대여섯 명이 달리다가 여자 선수 하나가 넘어졌어요. 뭐 달리기 다 아시지만 1000m라 그래도 선수 정도 되면 그 건각들이 쭉쭉 나가는데 한번 넘어졌다가 제 아무리 재빠르게 일어난다 그래도 사실은 뛰는 사람들이 저 멀리 쭉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 선수가 다시 일어나더니 뛰는데 카메라가 그 여자 선수는 이미 넘어졌으니까 넘어지는 거 잠깐 비추고 그리고 계속 카메라는 선두 비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두를 계속 비추는데 근데 잠시 후에 카메라가 이 뒤에서 쫓아오는 이 여자 선수를 비춰주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빨리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졌다가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간발의 차이로 이 여자 선수가 계속 따라 마셔가지고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육상이 그런 게 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뭐 그런 종류의 영상들, 얘기들 뭐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기본적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내 삶에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이 내 삶에 장애물이 돼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발판과 디딤돌이 돼서 그래서 나를 다시 더 높은 데로 뛰어오르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했던 일,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어려웠다고 기억되는 일, 거기에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양육반 훈련을 받으면서 늘 매과 처음마다 여기에 있는데 뭐 여기에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삼성경대학 리더분들하고 같이 이제 소그룹을 하면서는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런 틀을 늘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런 데 연관된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일 또는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제가 독일에서 89년도에 독일에 가서 그해 크리스마스 겨울에 저 북쪽 독일에 어디에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참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어요. 겨울 아침인데 산책하다가 이게 잔디가 이제 이렇게 살짝 얼어 있는데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어요. 근데 좀 복잡하게 부러져서 의료용 나사를 하나는 이만큼 되는 거, 하나는 꽤 긴 거를 2개를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1년 한 반 뒤에 그걸 빼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딱 다리가 넘어졌는데 제가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뼈 부러지는 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넘어졌는데 이게 뚝 하고 이게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같으면 넘어졌다, 뼈 부러지면 뚝 하고 들리는데 그러면 큰일 났다. 뭐 이런 느낌이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한데 진짜로 뚝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 걸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늘 모든 생활에서 다 그런가? 제가 그렇게 신앙이 좋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89년 9월 달에 독일 갔거든요. 그리고 독일어 공부 이렇게 하면서 대학원 졸업하고 한 4년 정도 강원도 저기 오대산 자랑 내려가서 목회하다가 이제 독일 갔는데
한 4년 정도 아카데믹한 공부를 쉬다가 하려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일 유학을 계속 해야 되나. 그때는 이제 저 혼자 가 있을 때였어요.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안 갔고 저 먼저 가서 이제 독일어 공부도 하고 또 가족이 살 집도 좀 마련하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계속 공부해야 됩니까? 목사가 꼭 박사학위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갈까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돈으로만 갔다면 아마 그냥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저를 알던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 후원해주는 분들이 제가 이제 독일 올 때 목사님 제가 그 유학하는 기간 동안 많은 건 아니지만 후원하겠습니다. 이러기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돌아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도 돼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쪽으로든지 사인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려워도 계속 공부하라 그러면 하겠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저한테 절박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었으니까 이게 다리가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뚝 하고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르게 말하면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나요? 부모는 자녀를 다 사랑해요. 근데 특별히 애들이 각별해질 때가 있죠. 애들이 슬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유학한다 또는 타지에 가서 생활한다 그러는데 걔가 요즘 아프대더라. 그럼 부모 마음이 온통 애 때문에 꽉 차 있잖아요. 그죠? 또는 젊은 남녀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온통 머리를 꽉 채우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 잘된 일, 감사한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뿐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지? 내가 이거 실패했네. 근데 그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면요, 생활 묵상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활 묵상.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첫째가 말씀 묵상, 두 번째가 생활 묵상. 이거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메모하고 밑줄 걸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 묵상. 두 번째가 생활 묵상. 그렇죠. 생활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매일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말씀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돼요. 생활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서 생활 묵상도 깊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비전 선언문. 우리 교회의 비전은 늘 똑같습니다. 그게 두 줄로 써놨죠. 비전 선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교회 비전 문장은 아주 세심하게 이 문구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느낌표가 있잖아요. 느낌표까지 읽어야 되는데 느낌표를 변화시킨다, 느낌표 이렇게 읽긴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비전 문장을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멘 이 표현이 느낌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이거를 제가 네 덩어리로 나누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는 변화되느냐, 문제는 변화, 요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또는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동물, 식물, 모든 물건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죠? 예.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서 변화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해요.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 나쁜 쪽으로 바뀌는 거. 나쁜 쪽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 가정주부들 음식이 변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바뀌는 거를 변질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를 변화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변화되느냐, 변질되느냐.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변화, 변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어차피 변화돼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변해,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도록 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 그리고 내가 연관된 모든 사람, 모든 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되도록. 자, 이게 바로 그래서 제일 뒤에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뭐를 변화시키느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가 세계. 이거를 다른 말로 더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바뀌고 내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실패하는 사람을 쭉 분석해 보면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회 때문에, 뭐뭐 때문에 자기 말고 밖에 거기에다가 책임을 돌립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렵고 힘들고 실제로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이러고 그냥 불평하지 않고 다시 해야지. 문제는 내가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이 변합니다. 아주 좀 특징적인 말로 얘기하면 이래요. 나만 바뀌면 세상은 다 바뀌어요.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먼저 변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가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시키는 힘, 그걸 가리켜서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리더십을 제일 간단하게 정의하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예를 들어서 친구분들이 대여섯 사람이 모였다. 근데 점심 식사를 하러 가야 된다. 그런데 야, 우리 뭐 먹을까? 어떤 사람은 뭐 중국집 가자. 어디 새로 생겼는데 거기 괜찮더라. 또는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한식집 가자. 된장찌개 하는 데 가자. 뭐 의견이 이렇게 뭐 서너 개가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낸 의견으로 그 사람이 친구들을 끌고 갈 수 있다. 그거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리더십은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그 리더십 중에서 제일 강력한 리더십이 뭔 줄 아십니까? 돈도 영향력이 있죠. 뭐 사실이지요. 돈의 영향력, 그 리더십은 굉장히 강력해요. 권력,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더 어떤 사람의 약점을 쥐고 있다. 이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쥐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터뜨릴 거야. 이런 것도 어쨌든 현실적인 영향력 중에 하나예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요, 돈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권력보다, 뭐 어떤 약점, 모든 것보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 리더십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이단 종교에 빠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빠지면 자기 돈 다 바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되는데도 그건 모르고 그냥 거기 다 인생을 다 걸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영혼과 정신과 신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의 영혼을 울리고 영혼을 건드려서 영혼이 이게 휘저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힘 중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힘 중에서 제일 무서운 힘이 종교적 힘이에요. 그러니까 락 그룹들 있잖아요. 이런 음악 그룹들 중에서 실제로 공연하기 전에 사탄에게 제의를 하고서 공연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뭐 짐승 잡아서 피를 쫙 하고 악마여 뭐 오소서, 사탄이여 오소서, 그래가지고 힘들려가지고 공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없이 모인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악한
악한 영이 무드가 꽉 지배하는, 심지어는 자기 몸에 이렇게 막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괴테의 파우스트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기 영혼을 파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사람의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영적인 어떤 세력들이 있는 건데, 그런데 악령, 사탄, 마귀, 말하자면 악한 세력들, 그런 거를 다 꺾으시는 세력이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가리켜서 거룩한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거룩한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육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가을에 그런 거룩한 리더십이 좀 더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네 덩어리로 설명드린다 그랬죠. 첫째, 문제는 변화다. 두 번째, 변화의 영역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 그리고 변화의 능력은 거룩한 리더십이다. 근데 그 거룩한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근원 셈이 어디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66권 성경 말씀, 여기에서 거룩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아주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읽고 9줄 문장 읽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자, 매 과마다 9줄 문장이 나와요. 9줄 문장, 나에게 하시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양육반 훈련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이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기셨어요. 아까 비전 선언문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 중심 성구, 그것도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자, 세 줄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그 밑에 간단한 설명을 써놨어요. 이 구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부흥한 정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에는요, 이 유명한 구절에는 부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부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국가적으로도 부흥이 돼야 되고, 가정 경제도 부흥이 돼야 되고, 부흥이 얼마나 좋아요? 뭐 경제 부흥, 경제 발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부흥이 모든 부흥의 말하자면 토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적으로 인식이 올바르게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부패하고 방탕하는 데 쓰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공직자가 공인으로서의 의식이 올바르게 잡혀있지 않은 사람이 고위공직에 올라갈수록 부정부패를 더 큰 덩치로 해먹겠죠. 그죠?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부흥해야, 그래야 삶의 모든 게, 돈을 벌어도 그게 복이 되고 내 자식도 우리 가정에 복이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는 신앙의 부흥이라는 게, 또는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게 나와요. 자, 보통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참된 부흥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거룩한 영적 부흥, 이런 표현도 쓰는데 거기에서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자, 위에 있는 말씀 세 줄에서요, 첫 번째 줄이 심장이고 알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 이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은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요 알맹이, 요 심장, 거기에서 이어지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뭐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말하자면 성도들 숫자가 많아졌다.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얼른 생각해 보면 교회 건물이 부족하면 더 크게 짓고, 또 교회가 재정도 많아지니까 이런저런 일도,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부흥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먼저 떠올려요. 숫자 많아지고 건물 커지고 일 많이 하고 이러는 거를 먼저 떠올려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말씀으로 충만해진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 그럴 때 규모가 커지고 싶다, 등치 커져가지고 새도 부리고, 사실은 그런 허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 신앙이 부흥한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바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다. 그러면 말씀이 왕성해지는 게 참된 부흥인데, 말씀이 왕성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허투루 읽으면 안 되고,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잘 살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묵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된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말씀, 묵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밑에는요, 우리가 양육반 훈련을 받으면서 커다랗게 두 가지 주제를 훈련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1번, 2번 제가 써놨죠. 1번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자, 그 뒤에 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적으로 확인하여 정리합니다. 이 주제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자, 이어지는 세 줄도 같이 읽지요.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 삶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말씀 묵상의 방법을 배우고 그 틀을 연습하여 오늘날 세상의 삶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훈련한다. 이 주제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한 것입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가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이 같이 모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또 우리가 같이 훈련하는 거죠. 거기 이제 3페이지, 4페이지는요,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1주제, 그 다음에 4페이지 넘기시면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2주제,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4페이지에서요, 4페이지로 넘겨서 밑에서부터 네 번째 덩어리, 거기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4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네 번째 덩어리, 우리는 이 훈련에서, 그겁니다. 자, 우리는 이 훈련, 양육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이론을 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매일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빼먹지 않고 말씀 묵상을 실천하여, 감사 근데 왜 가만히 읽다 보니까 한글 표현이 참 재밌네요. 빼먹다. 빼먹는다는 거는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꽃감 빼먹는다. 그러니까 꽃감 빼먹는 걸로 얘기하면 매일 성경 말씀에서 그거를 매일 그날 분량을 빼서 먹어야 돼요. 근데 빼먹다, 이건 안 한다는 얘기죠. 읽다가 보니까 한글이 참 재밌네요. 매일 빼먹지 않고 말씀 묵상을 실천하여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표현을
많이 쓰고 많이 익숙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여기에 임재할 때 재자하고 현존할 때 존자, 존, 이거는 뜻이 똑같아요. 여기 지금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앞에 붙은 거 임자가 오신다, 오실 임자잖아요. 그리고 현자는 지금 현재 여기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임재 현존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오셔서 그래서 지금 여기 늘 나를 떠나지 않고 같이 손 붙잡고 가신다. 그냥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은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임재 현존 이 두 단어를 생각하시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지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말씀이 삶이 되는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이 훈련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요.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최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훈련합니다. 이번 양육반 훈련에서 우리는 말씀 묵상이 삶에 완전히 뿌리내릴 정도로 길게 시간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매일 말씀 묵상을 실천하면 말씀과 삶이 연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첫째로는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신하고, 두 번째 말씀이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 삶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묵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양육반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이 이런 복을 자신이 먼저 받아 누리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전하며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펼쳐지는 일에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매주일 설교하고 또 이런저런 성경도 가르치고 그럽니다마는 저는 제자반보다 양육반 훈련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양육반에서 구원의 확신 문제 1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묵상 훈련 2주제, 이게 양육반 훈련의 주제니까요. 근데 이게 제일 베이직한 거거든요. 이 베이직하다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정기적으로 자주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광야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돼요. 광야의 기억, 그 체험을 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그래서 꼭 망하고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육반 훈련 제가 강의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제가 제일 행복한데, 우리 이제 말씀 삼 성경대학 우리 리더분들도 그렇고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번 12주 동안 훈련에 아주 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양육반 훈련에 참여하면서 꼭 지켜야 할 일 세 가지. 자,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가르침에 순종하며 훈련에 대한 설렘을 갖고 참여합니다. 자, 2번 훈련 받는 동안 훈련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또 생활하며 모임 시간을 지킵니다. 3번 숙제를 꼭 합니다. 숙제를 통해서 훈련 내용이 내 삶에 새겨집니다. 예. 숙제 얘기하니까 좀 걱정되시죠? 숙제 많지 않습니다. 그 뒤에 넘겨보면 비전 선언문하고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훈련하실 때 암송하셔야 될 구절이 6구절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이따가 이제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12주 동안 진행될 소그룹 이게 멤버들 서로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럴 텐데요. 소그룹에서 꼭 이제 12주 동안은 적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할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는 헤어지기 전에 꼭
각 사람이 기도 제목을 저는 요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요걸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서로 한두 개씩이라도 꼭 나눌 겁니다. 요거를 메모해 놓고 같은 곳 팀원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뭐 이제 조금 숙제가 있는 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지만 우리 첫 시간인데 진심으로 반갑고요. 또 말씀삼 성경대학 리더론들 수고해 주신 우리 박만수 장로님과 또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임요한 목사님이 요 말씀삼 성경대학 전체적으로 목회자 중에서는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김병일 집사님 이번 또 양육반 동영상 계속 우리 녹화할 텐데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학기부터 우리 양육반하고 제자반하고 온라인으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식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동영상을 듣고 따로 목회자들 만나서 체킹하고 뭐 그런 식으로도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또 녹화하는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그룹 시간에 행복하시고 첫 번째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이 모임에 여기에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지금 거룩하신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이분들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직장생활 사업을 축복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의 연배가 각각 다르지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입시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는 취업 앞두고 있는 자녀들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는 자녀들 결혼해 살고 있는데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안고 계시는 분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체험을 이번 12주 동안 명백하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경제가 넉넉하게 하시고 가게 공장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잘 풀리게 도와주시고 직장생활 안정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매출액도 올라가고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해주신 목사님께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양육반 6기 안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저희가 11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수료식을 하지만 저희가 12주를 보면 이제 평일은 지난 주일에 저희가 개강을 했기 때문에 그 수료하는 주 중에 저희가 수료를 하게 돼요. 저희 양육반은 특별히 따로 목사님과 함께 여기서 수료식을 따로 진행을 또 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좀 따라와 주시면 이번 그 양육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있고 그 소그룹 안에서는 특별히 대그룹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 두 날개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육반은 우리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핵심 목사님도 그러시죠. 양육반 강의할 때 굉장히 행복하시다고 핵심 사역에 여러분들이 이제 동참해 주신 겁니다. 혹 자의반 타의반 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믿으시죠? 예, 그래서 숙제도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숙제 간단한 숙제들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양육반 교재 안에 들어있는 숙제 말고 2권의 책을 좀 읽으라고 저희가 권면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서 1, 2는 우리 서점에서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양육 교사님들이 언제쯤 이거를 제출해라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제 이게 눈이 불편하시거나 쓰기가 어려워서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쓰지 않고 이제 책만 읽어올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든지 뭔가 조금 더 쉽게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양육 교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은 오늘 이번에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남자반, 여자반 한 반씩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남자반 1반, 여자반 1반인데 양육 교사님들 누구시죠? 유현식 집사님. 네. 예, 최종천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누구신지 봐야죠. 우리 최종천 안수 집사님이 양육반, 남자반 담당해 주실 우리 귀한 집사님이시고요. 한번 박수해 주세요. 예. 자, 여자반은 예, 누가 지금 담당이시죠? 아, 오늘 안 오셨나요? 예, 자신 있게 일어나세요. 예, 누구셔요? 유지 집사님. 아, 잠시 뒤에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 집사님이 좀 정리해 주시고 여자반도 담당이 있을 겁니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해주실 걸로 믿고요. 하시면 복이 됩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각 모임을 반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